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러기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를 주옹이하고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啊。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하늘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겨울의 긴 장막이 거치고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온화한 바람이 춥고 어두운 겨울을 몰아내듯 주님의 빛은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며 주님의 선하심은 악을 이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승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죄악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찬양보다는 불평을, 우리의 마음은 사랑보다는 이기심으로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도남동 감리교회가 날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저희가 완전히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성도분들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갈 찬양대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길 저희가 늘 좌나우로 치우치지 말고 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순절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절기를 보내시며 말씀 읽기와 묵상, 기도 및 사랑의 실천 기간으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43차 사순절 새벽기도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영상 예배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지역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15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금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동남아 선교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캘리큐티 모임 모집을 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캘리그라피로 나누실 분 모집을 합니다. 문의는 강민영 권사 또는 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5차 전도 세미나가 3월 25일 화요일 9시 50분부터 14시 30분까지 하늘이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전도 세미나, 우리 전도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다 참여하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실 분들은 저에게 오늘까지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료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엘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예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함께 일어나고 주와 함께 다스리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참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준비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행도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요. 여행을 가려고 해도 출발 준비를 잘해야 어려움 없이 여행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은 장비를 잘 점검하고 길을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인이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또한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먼저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워진 나의 심령과 삶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혈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소리가 큽니까? 부딪히는 알갱이 때문입니다. 곱게 빠져서 가루가 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소란스러운 까닭은 내 안에 아직 부서져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내가 비워지고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이 채워지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여줬던 다른 정탐꾼과의 차이 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달랐느냐?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민수기 15장 뒷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겉옷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 실을 매달아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자꾸 세상 것만을 생각하고 세상 것만을 기억하고 세상 것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은혜의 절기에 은혜의 것을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칼에 말아서 죽게 하시라고 이곳으로 인도했다. 그들이 그렇게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세대는 광야에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더 강력하게 나타난 이 은혜의 절기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냐는 겁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셨는데 누군가를 비난하며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허세를 부리고 헛다한 말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언어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또 다른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선 자리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이 교훈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저마다의 제자리가 있습니다. 눈은 눈의 자리가 있고요. 입은 입의 자리가 있고 코는 코의 자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가 있고 교사는 교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제 자리에서 그가 맡음과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다하면서 살 때 그 삶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분이 더러운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가 더러운 거냐?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더러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밥이 밥그릇에 있으면 깨끗해요. 그 밥이 땅 위에 떨어져 있으면 더러워지고 오염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때 많이 기사로도 나왔고 그분의 인터뷰가 많이 영상으로도 알려져 있는 철도원이 한 분 계십니다. 김행균이라고 하는 철도원입니다. 그분이 2003년에 영등포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무하던 도중에 선로에 있던 아이를 구하려다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아이는 구했는데 이분의 왼쪽 발목과 오른쪽 발등 아래가 잘려나가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접합수술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의족을 달고 생활해야 됐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큰 일을 당했으니 앞으로 일에 복귀하더라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일을 해라. 이렇게 그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재활기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3년 가까운 재활과 적응 기간을 거쳐서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시설을 관리하고 순찰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할 때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분은 이제 더 많이 이전보다 힘듦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고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서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의 됨됨이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앙인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여야 합니까? 신앙인이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디여야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과 그 반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반란이 낳은 질병을 속죄하는 치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이 민수기 16장의 내용입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레위인이 있었고 또 다단, 아비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족장들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표면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그들의 시기와 질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가? 아니 왜 너는 나보다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가? 라고 하는 불평과 시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난다. 왜 너희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너희가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회중 속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하고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회중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데 왜 너희만 특별한 존재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느냐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하고 그들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고라는 자기가 맡은 일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에게 더 큰 직분, 더 큰 일, 자리가 주어지기를 요구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일거리를 나누어 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큰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 사람 이 고라의 요구는 단지 일거리를 나누어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역할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내가 더 큰 역할과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너도 나도 다 같이 레위 사람인데 왜 당신 아론만 제사장으로 그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 하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라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어느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갑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많은 것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니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줬냐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묻어놓습니다. 나중에 그는 주인의 꾸중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1달란트 받은 것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큰 은혜요, 나의 책임이고 사명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위기의 때에 모세가,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또 다른 위기의 때에 모세와 아론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의 지도력이 위기에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을 가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16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모세의 모습을 이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도전을 받을 때 우리의 첫 반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모세는 지금 위기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간구하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이런 확신이 생깁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모세는 자기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신, 자기의 철학, 자기의 신앙, 자기의 경력을 설명하면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하게 아론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사명과 역할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반란 때문에 아론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제사장의 고유한 권한, 직분,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 질책과 시기로 말미암은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들만 모세와 아론을 비난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까지도 모세와 아론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징벌하십니다. 1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무섭게 나타나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땅속으로 산채로 직행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그들을 형벌로 처벌하십니다. 그렇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번에는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 앞에, 아론 앞에 달려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상황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니, 모세와 아론이 죽였습니까? 그들의 죄값을 받은 건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신 건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저렇게 죽고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을 당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분에 차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1절, 42절에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이때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무엇을 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회막을 바라봅니다. 회막은 뭡니까?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중심에 모시며 그들과 늘 동행했던 이동식 성소가 이 회막 성막입니다. 왜 회막이라고 부르느냐? 그 성막 앞에서 이스라엘 전체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회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회막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 회막을 향해서 자기의 얼굴을 늘려서 그 회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생명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울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을 찾고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에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했던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시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아론의 사명을 잘 보여주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징계하시는 연병이 그들의 가운데 확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연병이 온 회중 사이를 퍼지고요. 사망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에게 오늘 말씀 46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속죄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회개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속죄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씻음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 아론은 향로를 챙깁니다. 거기에 제단에 불을 담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단지 죽어가는 불쌍한 존재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이 아론은 그 회중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론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 속이었습니다. 아론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죽어가며
신음하는 그 회중들 사이였습니다. 제사장은 홀로 거룩한 곳에 머무는 자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산 위에 사는 자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홀로 거룩한 곳에 높은 산에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 평소에 지성소, 성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거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 지성소는 저 은밀한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 사이,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 얼마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고 속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론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역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어두움의 세력, 그 어둠의 땅에, 죄악의 땅에 우리를 살리려고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시지 않았냐는 겁니다.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신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를 찾아봐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 가운데 윌리엄 홀이라고 그런 분과 그분의 아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먼저 아내 되는 분이 먼저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됐는데 그분이 1890년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정혼자, 약혼자였던 그 남편이 나중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남편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선교를 했던 그러한 분입니다. 자, 그분이 결혼해서 살다가 청일전쟁 때 평양에 많은 부상자들이 있고 또 환자들이 발생하고 전염병이 돌 때 그 사람들을 치유하다가 이분도 병에 걸려서 1894년에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양화진에 묻히게 돼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로제타 홀과 아들이 하나 있었고 뱃속에 딸이 있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요. 그곳에서 3년 있다가 1897년에 다시 우리나라를 찾아옵니다. 미국에 가 있는 동안 그분은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하고자 했던 그 의료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병원을 지을 자금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평양에 병원을 세우고 평양에서 20년 동안 의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분이 서울에 와서 이제 그의 후학들, 여자 의사들을 양성하는 일에 그 힘을 쏟았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935년에 우리나라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고요. 1951년에 미국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남편 곁에 묻히기를 원해서 양화진에 남편과 함께 합장되게 됩니다. 그분이 1890년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왔을 당시에 그분의 일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나는 무엇보다 내 의무를 다하고 싶다. 그 의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키지 않는 것일지라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의사로서 미국에서 화려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찾아옵니다. 남편이 이 땅에서 몇 년 사역도 하지 못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을 잃은 땅, 다시 찾아오고 싶지 않았을 텐데 이 땅에 다시 찾아와서 40여 년간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땅에 다시 왔을까요? 왜 이 땅을 찾아왔을까요? 그녀의 일기에 적은 대로 그분은 이 땅이 주님이 그분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 아론을 그들 곁에 보내서 연병이 그치고 그들이 속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지금 그 자리에 있으십니까? 사순절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속죄의 은혜를 나누고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어딘지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 속죄의 역사, 치유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지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여러분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또 우리 사명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내가 어느 자리에 서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산 위에만 머물러 그러고 편안하고 안정된 곳에만 머물러 그러며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지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과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제 생명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주님이 나에게 내가 서기를 원하는 그곳에 내가 설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도록 죽음이 있는 자리 바로 직전까지 모세와 아론을 해하려고 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속죄하는 사역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죄악의 땅에 찾아오셨고 죄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순절기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름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 어떻게 그를 살리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마음과 뜻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보 교우소식단에 보면 오늘 오후 6시에 우리 표재성 권사님, 강민주 권사님, 우리 딸, 우리 세연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들은 4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테니까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고 많이 축하해 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받으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이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교회 위에 여전히 혼란스럽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